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지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곳, 내가 모르는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제목은 스데반이 증언한 하나님 1편, 그 다음에 이게 스데반의 총 설교거든요. 마지막 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제목이 조금씩 계속 바뀌다가 미지의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말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로 못 이겼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고발했던 그 방법,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분별해서 저건 거짓말이야, 스데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스데반은 성전과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모세를 모욕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재판정에 세웠던 거죠.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절에 말했죠?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정말 뭔가 스데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재판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가야바는 어쨌든 스데반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하는 저 사람들이 했던 거짓말, 그래 내가 뭐 율법, 모세도 모욕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 스데반이 너는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넌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고, 반대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스데반에게 감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렇게 증인이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해도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말해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스데반이 나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쭉 관통해서 한편의 설교를 했어요. 한편의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지금 거짓말을 통해서 고발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받들어 모시는 성전이나 모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게 그 이유였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보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갑자기 아브라함을 데려오는 거예요. 모세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니까 지금 자신을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고발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또 모세보다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을 딱 데려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할례의 언약,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근거가 아주 미약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근거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데 스데반은 성전이 있기도 훨씬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등장시켰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땅에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할례 언약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자꾸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근거가 미약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냐면 종교 행위를 많이 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헛된 열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렸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열심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든지 율법을 지키면서든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니까. 여기서 드리는 우리 예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된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헛된 것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 걸고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성도를 미지의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의 뿌리, 나의 조상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항상 붙여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 그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종교가 있죠.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 그러니까 메이저 종교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구수를 가진 종교인데 이 메이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다들 자신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미지의 땅으로 가라. 요즘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가 됐어요. 맞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영상이 있는데 로우나 아빠가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즐겨보나요? 혹시 알아요? 맞아요. 정확하네요. 저는 여행 영상을 굉장히 즐겨봐요. 왜 여행 영상을 즐겨보냐면 제가 직접 도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낯선 환경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건 저는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이 자기가 그런 낯선 환경에 가서 여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새로운 문화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TV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낯선 환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너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그 역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에요. 그냥 곡식도 잘 자라고 곡창지대, 쌀도 많이 나고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 그 천혜의 곡창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이나 그곳의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디든지 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훈련, 그걸 시키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걸 믿음의 모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모험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자신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걸 놓치고 있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고 있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야 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싶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거나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쨌든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그 데라는 가나안 저쪽 편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우상 숭배하던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중동 문화가 아버지의 종교가 모든 가족의 종교라면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는 다른 신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상신, 특별히 달의 우상, 달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자체가 율법적으로 막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율법이나 예배로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찜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것인데 자꾸만 유대인이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있잖아. 이걸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하는 종교적인 활동과 그런 것들로 안정감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그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저에게 유일하게 같이 뭉쳐 다녔던 저와 같이 총 3명이 있어요. 그 형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아요. 네,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던, 그런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던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영어도 잘하거든요. 카츄사도 나오고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형이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학원 강사 같은 걸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런 걸 하면서 선교적인 그냥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했던 형이에요. 그리고 되게 바빴어요. 항상 스케줄도 많고.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저희가 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리 갔다 온 건데, 근데 이 형을 만났는데 저희 아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이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자기 힘이 있고 나 영어 잘해, 나 성민아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왜소해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 다 빠진 모습이 제가 볼 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아내도 저분이 그분 맞냐고 할 정도로 저한테. 그래서 이 형이 막 앉을 때마다 어제도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을 또 그 형의 삶의 간증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절대 그런 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파트 경비원분을 볼 때도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편의점에 가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 알바생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헬스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이 트레이너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까. 항상 그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10몇 년을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열매가 너도 알지 않냐. 정말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고 뭐 학원 알바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자기가.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을 맞추니까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내가 그동안 혼자 열심히 했던 건 내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함께 걸어갔더니 흔히 말하는 파도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나? 그걸 자꾸만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고. 네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 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세요.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법정에서 이게 최고야, 율법과 성전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스데반 집사님을 살려두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지금 율법과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거든요. 당장 5분 뒤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불쑥불쑥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미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시고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모험가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께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의 땅보다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보다 약속을 주시는 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곳,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좋은 땅을 주시는 거다. 우리같이 떠돌이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기로 했다.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전은 더욱더 특별한 곳이었어요. 더욱더 특별한 곳. 더욱더 거룩한 곳. 그런데 그 특별하고 거룩한 곳을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헐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지만 이 거짓말쟁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했더니 이게 거짓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스데반이 무너뜨린다고 했다. 저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건 맞거든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고 끝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나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수백 년 지난 뒤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백 년 지난 뒤에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팔레스타인 땅과 거기에 세워진 성전을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아브라함은 그걸 더 기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수상한 어떤 이력들, 이런 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안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어, 혹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 같은 것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만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결과, 나는 저거만 있으면 돼, 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거만 얻으면 돼, 그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고발당한 이유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 지금 이 말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든 사실 재판정과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지금 모함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사실은 근거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준수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율법 준수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누렸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때문에 이제 도서관, 시립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오늘도 아마 예배 마치고 또 갈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막 7, 8권씩 그 책을 빌립니다. 자, 그 책의 제목은 뭘까요? 그 책의 제목은 쿠키런. 또 뒤에 말까지 쿠키런. 뭐예요? 쿠키런? 쿠키런 어드벤처. 맞아요. 여기서 어드벤처란 말은 모험이란 뜻이거든요. 쿠키들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로아 책 내용 기억해 보세요. 쿠키들이 아주 순탄하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모험을 돌아다녀요? 아니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계속 어려움이 생기죠. 맞아요. 모험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험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그 모험을 통과했을 때 큰 보상, 큰 상급들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험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로우나,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것은 그냥 모험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이어야 돼요. 믿음의 모험.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의 규칙은 엄청 간단합니다. 뭐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미지의 영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스데반은.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 됐어요. 한 번도 아무도 안 가본 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도 죽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미지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간 거예요. 그리고 순교, 첫 번째 순교자라는 교회사에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 삶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또 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숙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난 그건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숙제로 계속 남아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대아 우르 그 좋고 풍성한 땅을 떠나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미 주신 것들, 이미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에만 안주해서 난 이걸 이미 받았잖아, 난 이걸 이미 누리고 있잖아, 이거나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